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전체를 본문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따로 복습하지는 않겠고요. 이제 1장서부터 7장까지 전체를 다 정리를 하고 또 8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나눠왔던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정리를 하시고 인생이 이제 전환되시는 그런 이제 귀한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 1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먼저 총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제 1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 하면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차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들을 이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낸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히 근절하려고 바울이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근절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데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점을 언급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그 그리스 철학에 전부 사람들이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이 잘못된 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신봉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삶에 얼마나 모순된 점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지적해서 사실은 그리스 철학에 너희가 영향받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의도로 1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갖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율법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유대인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삶에 모순된 점이 많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2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장에 들어서 중요한 얘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철학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마음에 담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를 굳건하게 너희가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3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율법 이상의 것들까지 다 이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4장에 들어서는 그 믿음에 대한 예를 드는데요. 그 누구를 예를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율법이나 할례가 없어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가르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인데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율법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4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정말로 중요한 교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4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전체 대전제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믿지 않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제 원수였었는데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이 들여온 죄를 처리하셨죠. 어디서 처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셔서 너희도 믿을래? 이렇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은 사람들은, 믿은 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믿은 이후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와 분리는 되지만 분리된 죄가 우리 육신 안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 안에 남은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인도를 할 때마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얘기도 기억을 하시죠. 5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6장이라는 것이죠.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더 이상 이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 때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참 좋겠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뭐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거룩한 삶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7장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왜 그런 거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거룩한 삶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자꾸 예 습관대로 이끌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만 사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 혼과 육신은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는 혼과 육신에게 계속 명령을 해서 구원받기 이전처럼 자꾸 믿음 없이 우리를 행하게 해서 자꾸 믿기 이전의 상태처럼 나를 막 살게 만들고 때로는 율법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율법도 막 노력해서 지키게 막 하려고 하고 지 멋대로 내 혼과 육신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자, 그래서 이 7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중요한 선포를 8장에서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8장을 시작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이 이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이 어렵지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까 전에 찬양한 대로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죄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영향은 받음으로 죄로 인한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죄로 인해 받는 그런 고난을 늘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혼과 육신, 그 육신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체험을 해 나가면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성취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의 의라는 게 옳다 하는 거니까요. 율법이 옳다 하는 거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옳다 하는 바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뭘 가지고 옳다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옳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삶을 성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8장 초반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들도 이걸 원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빨리 이런 그 창조물이라는 것은 동물들도 동물이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꿈과 목표들 이런 것들을 다 소망을 이제 버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을 하면서
뭐 말세주의자가 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를 하면서 우리가 그곳을 갈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수시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수시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외적인 어떤 증거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근데 연약함은 무슨 연약함이라고 그랬죠? 어떤 연약함? 이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육신이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나를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목적으로 삼고 죄를 이겨가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런 도움을 주신다라고 이제 8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예정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예정해 주셨다는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만드셔서 예수님과 아주 완전히 닮은 그런 그 형제로서,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고, 또 의롭다고 이 땅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미래만 예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고자 살아갈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넌 의인이야, 넌 의로워, 너는 내가 의롭다고 선포한 애야 라고 늘 격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영화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려서 썼습니다. 이런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워지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성부 하나님과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도록 빨리 옆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바로 곁에서, 또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받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이 8장 전체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소망들, 꿈들, 목표들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과 그 삶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관계를 맺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간 우리 선배들이다 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억들이 다 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전체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하는 것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문장으로 자꾸 요약을 해보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요약을 하는데요. 1장서부터 전체를 요약하면 요것만 아셔도 로마서 8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머리에 싹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의 철학이나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몸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로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몸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그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쫙 되셨죠? 이것이 머릿속에 탁 입력을 하시면 아, 로마서 내용이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음에 담으셨다면 기다리셨던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총 문제를 4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 그리고 괄호 넣기 퀴즈, 단답형, 그리고 해석 총 4가지를 했는데요. 성적이 좋으신 분께는 추어탕 한 그릇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자, 그래서 OX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요. 구원을 받은 자들도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자신있게 X입니다. 정죄받을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4절에서 정확하게 이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왜 교회들이 이걸 왜 문제를 내는가 하면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끝난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율법의 의,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아, 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구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입니다. 잘 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의 고난은 보통은 우리가 예전에도 읽을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나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바로 이거였죠.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 그것을 이제 고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OX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죄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물론 중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연약한 우리의 혼과 육신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중보를 해주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OX 퀴즈 아주 굉장히 잘 푸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강도를 조금 높여서요. 우리가 이제 괄호 넣기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와 평안이다. 뭐였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 뭐였죠? 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죄입니까? 뭐였었죠? 멸망이요? 뭐였죠? 비슷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성적이 좋은 분은 분명히 한 그릇 더 드린다고 그랬죠.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였었죠? 죄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 또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망이죠. 혼의 사망. 그러니까 혼이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무슨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의 행실입니까? 사망 행실입니까? 뭡니까? 한음절입니다. 육의 행실입니까? 야, 이거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였었죠? 혼의 행실. 그 두 가지 다 합치시면 됩니다.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육의 행실과 다 나왔는데 혼의 행실 합쳐서 뭐였었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 그러니까 혼과 육신이 자꾸 죄를 따라가니까 그것을 이제 죽이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걸 증언하시죠? 자녀.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계속 증언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요거 좀 어렵습니다. 무엇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요건 뭐죠? 그렇습니다. 이건 선이죠. 근데 그분의 뭐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정에 따라서입니까? 네. 뭐였었죠? 요거 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그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요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두 글자. 뭐였었죠? 뜻과 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뭐였습니까? 예정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과 목적. 그렇습니다. 목적.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어려웠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하사? 그렇습니다. 예정을 하셔 우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이 미리 아신 자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뭘 미리 아신다고 그랬었죠?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시는? 성령님과 영이 하나 된 자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성령님이 이제 하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낱낱이 이제 아시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또한 예정을 해두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닮은 형상으로 주기로 이제 예정을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들이 좀 나시죠? 8장에 그 지나간 구절들이. 사모님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답형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 이거 주관식이죠. 근데 간단한 주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래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죄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게 빚을 졌다면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전혀 죄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힌트.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님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거 너무 쉽죠?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이거 제일 중요한 걸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걸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은 예수님 닮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답형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중보하실까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무엇이, 그렇죠. 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뭡니까? 아까 전에 성령님께서 중보를 뭐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몸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영향도 있죠. 연약함 때문에,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혼과 육신의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중보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혼과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맞습니다. 29절 30절의 예정은 무엇을 예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구원을 예정하신 건가요? 아니었었죠. 그럼 무엇을 예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새 육신을 주실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나온 김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거였었죠. 구원과 관련된 예정도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스템이 예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주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해석 문제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 고난이도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구절을 보시면 야,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대충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게 아까는 뭘 따라 걷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 걷는, 또 아니면 의역을 하면 자기 노력을 따라 걷는,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걷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는 건 아까는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 된다고 그러죠. 잘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게 하시는,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절대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 이걸 이룰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죽을 몸. 몸은 지금 육신과 혼이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표현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밑에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밑에 뭐죠? 하나님에 대해 죽은 너희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은 우리의 육신과 혼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거죠. 반대인 거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있는 너희 몸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금 육신과 혼이 자꾸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 육신과 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혼과 육신이라고 이건 보조 설명 드렸네요. 자, 그런가 하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웠었던 상식으로는 내가 이 시대에 당하는 그런 물질적인 고난들, 또 외부적인 어떤 핍박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천국 가면 그때 누릴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굉장히 편안해진다. 이런 뜻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현 시대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전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괴로운 마음과 죄와 싸워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은 영광, 우리 안에 나타날, 우리 안이니까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죄가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 장차 죄 없는 몸을 입을 때 누릴 영광스러운 삶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인데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것도 많이 오해를 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해서 다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져 간다. 보통 이렇게들 해석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조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도 명확하게 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이 복잡한데 그 예정은 뭐라고 그랬었죠? 어떤 걸 예정하신 거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제 예정하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부르시고, 즉 모으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의롭다라고 이제 격려를 자꾸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영화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예정하신 우리들을 모으신 우리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의롭다고 저거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잡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를 해 가신다 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체 모든 절을 사실은 다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못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이렇게 뽑았을 때 이해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모두 정리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함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진지하게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쭉 함께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제 8장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그 5장. 그 5장 초반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니까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서 5장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한 교리는 믿음이야 라고 선포하신 이유로는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5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도 7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거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장에 들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전념해야 되라고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사실 이제까지 가지고 계셨던 어떤 꿈과 인생의 꿈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계획한 꿈과 목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목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구원받은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꿈과 목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꿈과 목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크게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목표와 이와 관련된 일들에 전념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새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자신의 이제 과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이렇게 좀 잠깐 돌이켜 봤는데요.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그 최근까지 제가 결정했었던 또 꿈꿔왔었던 그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 이루면서 살아왔었더라고요. 꿈꿨던 것들은 다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전자공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하셔가지고 계획에 좀 크게 어긋난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자공학과는 가긴 갔고요. 그렇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룬 후에는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목표를 이제 이루게 됐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되나 꿈이 뭐야? 맨날 이제 동기들 만나면 그거 물어보고 이랬는데 회사 가서도
그럼 소장을 거쳐서 나중에는 먼 미래는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목표로 삼았었다가 갑자기 인생의 계획에도 없었던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어떤 목표도 가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한 이후에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을 한 이후로는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또 꿈으로 그렇게 제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신앙을 가지기 전과 후까지 꿈이나 목표를 세우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지곤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목표는 정말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목표는 정말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갈등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꿈과 목표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개척한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면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 최고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제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한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신이 들은 것은 오직 이 꿈과 목표만이 제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다. 인생의 꿈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것을 왜 이제서야 진짜 이 목표를, 꿈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꿈과 목표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아셨다면 그 아시고 난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닮는 목표를 내가 최고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면 기존의 내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민 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일으켜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모두 정리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켜보고 체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닮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삼은 그런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령 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혼과 육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전에는 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혼과 육신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 닮기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는, 즉 가령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예전에는 읽어봤자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도 늘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삶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지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삶이 그럼 늘 기적으로만 가득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리고 그런 기적들도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하는데, 정말 삶을 찾아보면 더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예전에 살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때는 기적을 막 체험하다가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삶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렇게 두 가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 것과 상관 있는 말과 행동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하고 행동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되시던가요? 이게 하루 이틀은 잘 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막 도우시는 기적까지 막 체험하면서 잘 되나 보다 싶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스데반 집사처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수고하실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또는 세상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다른 것들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때 할지라도 예수님 닮기가 생각나시는 그 순간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마시고 계속해서 믿으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닮기를 늘 인식하는 새로운 습관이 들여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신이 과거와는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또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것을 나누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일 식사 시간 이후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당장 하자는 거 아닙니다.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소망을 하면, 그리고 또 모두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동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어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그 8장에서 나오는 몸이 살아나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적들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어떤 말씀들도 다 여러분 체험을 하셔서 실제로 그걸 깨달으셨어요. 삶 가운데 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과 열매들을 더욱더 맺어가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시는, 그래서 더 풍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모두 정리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몇몇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사인방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무슨 훈련, 무슨 운동, 이런 거를 만드셔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를 그런 것을 계속 이끌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를 했고, 지금도 그런 후계자들이 그런 훈련과 운동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후회하세요. 공통적으로 다들 그러세요. 예외가 없이 다 후회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평생 개발하고 전념해왔었던 훈련이 실패한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하시고, 또 추진했던 운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았다고 고백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추진했던 그런 훈련과 운동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목적은 바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후회들을 하느냐? 방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는 내면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을 하루에 뭐 몇 쪽씩 읽고 뭐 성경을 암송하고 신앙서적을 뭐 읽고 독후감 제출하고 뭐 큐티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전도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방식들을 막 얘기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혼과 육신을 반강제적으로 막 훈련시키는 거죠. 내 머릿속의 생각들과 이 몸을 강제적으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내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상황들을 잘못됐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7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그런 공부한 결과 그러한 외적인 어떤 훈련들,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따르는 행위인 거죠? 육신을 따르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도리어 죄가 살아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다가왔을 때 내가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의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했던 훈련들이나 어떤 운동들이 사실은 전부 다 죄를 더욱 부추기고 열심을 내게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외적인 훈련이나 운동들이 성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사실은 외적인 어떤 요인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훈련시켜서 내면을 변화시켜보려고 하니까 거꾸로 가버리게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대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죄와 분리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됐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상태로 나는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어야만 답답하고 느리더라도 오직 인내하면서 믿어야만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내 혼과 육신을 움직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면의 변화에 주목하고 내면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요청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외면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나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단련시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내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외면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도 바르게 잡았고요. 예수님을 닮기라는. 그리고 또 방법도 바르게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만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다, 뭐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후회하거나 열심히 전념했던 훈련이 실패했다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초대교회 그런 선배들처럼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모습까지 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을지언정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것 때문에 후회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즉 연합과 믿음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공감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그래도 뭔가 다른 방향과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혼자 열심히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 닮기가 목적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잡고서 열심히 걸어간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 삶을 후회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 정답을 찾고 나서 보니까 그런 길들로 가는 것이 저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아들이 예전에는 신앙에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기독교계의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추천도서 같은 거 교회에서 추천했었을 때 그 형제의 그 책들도 몇 권 추천한 적도 있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그 건강한 그런 제안들도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상태를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요. 삼위일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동정녀 탄생은 설화에 불과하다.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막 이런 거 주장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대교인이 돼버렸더라고요. 유대교인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와
오직 믿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그 언제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님도 나중에 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틀림없이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좁지만 바른 길, 또 비슷해 보이지만 유일한 길, 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 닮기를 인생의 목표로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의 교리를 마음에 간직하시되 오직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 만났을 때 잘 견뎠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들에게 이제 전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후반부에 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3장을 가서 보시면 필라델피아라는 그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항상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작은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눔 있는 교회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로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갈등도 때론 할 때가 있는데 치즈케이크 자꾸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거 손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는 교회였었고 유대인들을 흉내내며 거짓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거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보면 전부 구약성경, 뭐 목사도 제사장, 무슨 율법, 막 모세 맨날 그냥 유대인들 흉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거짓말쟁이들인 그들을 거부하는 일들을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음을 그들조차 분명하게 알게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8장 마지막에서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랑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만 지킬 수 있는 그 말씀 뭡니까? 예수님을 평생도록 닮아가는 바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온 땅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조차 면하게 된 바로 그 교회예요. 7 교회 중 유일하게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은 바로 그 교회예요. 도리어 칭찬과 위로를 받은 그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고 바른 목표를 세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목표를 세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만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자.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감으로써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각자요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